네, 마리아는 순종하기에 발이 빠른 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자, 직전의 내용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너의 친족인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을 잉태했다고 전합니다. 자, 36절 이하인데요, 읽어드리면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자 대답하기를요, 38절에서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기 마리아의 자세를 보십시오. 어떠한 저항도 없습니다. 또 의심도 없습니다. 이것은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3,000명 정도 되는 많은 성경 인물이 나온다고들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이 마리아만큼 순전한 마음을 나타내는 사람은 상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떠한 저항도 없습니다. 그대로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 깨끗한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야말로 주님께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말씀과 부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천국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천국에는 부정적인 마음이 없습니다. 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부정적인 마음이 스쳐 지나가고 또 의심이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마음은 부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의심이 없습니다. 현대사회와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마리아처럼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 주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을 염려하셔서 뱀같이 지혜롭되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 때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스스로 불순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같은 이 순전한 마음,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을 추구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뒤로 물러서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취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내가 넘어졌어도 아이고 이제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수십 번 넘어졌는데 앞으로 또 넘어질 거야 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지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뻔뻔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시자는 것이죠. 이럴 때에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리아는 순종하기에 발이 빠른 자이므로 천사의 말을 흘려듣지 않고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즉시 일어나서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 나섰습니다. 나사렛에서요, 이스라엘의 북쪽이죠, 유다 산지 이스라엘의 남쪽입니다. 제사장들이 사는 마을까지는 약 150km 정도 떨어졌다고 학자들이 알려줍니다. 이것은 도보로 당시에 걸을 때에 3, 4일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알려줍니다. 자, 지금 마리아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자, 10대 아마 중후반 정도, 이렇게 어린 나이였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인생에 이처럼 지금 큰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지금 가장 큰 일을 당했고 지금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계시해 준 이 일입니다. 너무나도 궁금해서 즉시 일어나서 친족 엘리사벳에게 갔습니다. 자, 주님께 집중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산란해지지 않습니다. 바로 핵심을 찌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실로 우리의 마음이 순전하여 옥토밭이 되기만 하면 수십 배의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40절을 보니까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합니다. 자, 다시 한번 사가랴라는 이름은 여호와를 기억하라. 참 귀한 이름입니다. 성경적인 이름이죠. 엘리사벳은 나의 하나님은 맹세하신다. 대단히 신앙적인 이름들입니다. 레위지파 제사장 가문다운, 남편과 아내 모두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다운 그런 귀한 이름입니다. 자, 이렇게 문안을 했을 때 놀랍게도
엘리사벳이 지금 복중의 아이를 가진 지 6달이나 되었죠. 이미 6달 먼저 세례요한을 가졌기 때문에 복중의 아이가 뛰놀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을 단순히 평범한 태아의 태동으로 이렇게 치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들도요, 나도 모르게 기쁨이나 감격이 솟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통제해가지고 기쁨이나 감격이 솟아나는 경우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속에서 용솟음 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종종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내 깊은 심연에서 감정이 솟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 엘리사벳의 복중의 태아가 태동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태아일지라도 무엇인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지금 자기가 지금 문안을 받고 있는 마리아 복중에 메시아가 태아일지라도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죠.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중의 태아뿐만이 아니라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41절을 보니까 자, 그녀에 대해서는 누가가 직접적으로 설명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42절 이하처럼 큰 소리로 외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흘러 지나가는데요, 여기 참 성경 중에서도 놀라운 표현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 자, 엘리사벳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태아인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주,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켜서 내 주의 어머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주목되십니까? 자, 여기 내 주의 어머니 마리아죠. 여기 이 주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퀴리오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 할 때 퀴리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자, 복중의 태아에게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을까요? 자, 말 그대로 복중의 태아를 보고 주님이라고 엘리사벳은 노산을 했다고 했는데 그 노년의 엘리사벳이 복중의 태아를 보고 주님이라고 하고 마리아를 보고 주님의 어머니라고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것까지도 조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성령 충만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말입니다. 여기 이 누가가 기록했듯이요.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나눈 말씀 중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입니다. 성령께서 자기의 원하시는 그 말씀을 어떤 사람의 심령에 심어주십니다. 넣어주십니다. 지금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놀라운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이 작용, 이 역사를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엘리사벳은 지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태아일지라도 그분이 메시아심을 말하고 이렇게 놀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그때 예수님인지 알아봤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 구절과 구절 사이에 궁금한 점이 참 많습니다. 이것도 지금 그런 예인 것 같아요. 정말로 예수님을 복중의 태아를 예수님 이 메시아라고 알아봤냐,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드십니까? 자, 또 어떤 식으로 알게 되었느냐 등등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줄줄이 따를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을 보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도 지금 이 현실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살 것을 추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삶,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입니까? 자, 우리는 이 인생길을 대부분의 시간 헤맬지 모릅니다. 잘못 갈지 모릅니다. 막 더듬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우리가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미지의 시간들을 우리가 오늘 하루도 맞이했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막 우리는 헤매는 것 같습니다. 어둠 속을 더듬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지낼지라도 주님의 감동이 어느 한 시간 나에게 임하면 그 순간 나의 삶은 순식간에 그 모든 이유를 알게 되고, 순식간에 그릇되게 행해왔을지라도 아니면 미지의 길을 걸어왔을지라도
바로잡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기르면서 마리아가 십자가 지시기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어머니로서 그들의 마음도 괴로움과 고통, 환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후에 있을 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도록 되어져 있는 고난의 길들입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접하는 이 순간, 이 한순간을 접할 때에 나의 삶의 모든 이유가, 그 이유가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길이 정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까?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을 보니까요, 마치 마리아도 수태구지를 가브리엘 천사일지는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수태구지를 받은 것을 어떻게든 알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45절을 보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축복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마리아가 지금 오늘 그 태중에 예수님을 잉태해서 여기까지 지금 온 것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구약 성경의 모든 일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너는 믿고 있구나,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자는 복이 있다. 마리아가 복되다. 마리아의 믿음이 크다. 마리아를 칭찬하는 그런 놀라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할 것은 아무에게나 이런 복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 사람 아무나 택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요, 더럽게 살아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불순종하면서 살아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한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가 보이는 언행을 볼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성장해온 청소년이라고 해야 되겠죠. 바르게 성장해온 아이였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럽게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살며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우선 엿본다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폈습니다만은 그녀는 즉시 일어나서 엘리사벳에게 한달음에 3, 4일 걸리는 이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그의 마음이 민첩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민첩합니다. 그야말로 순종하기에 발이 빠른 자입니다. 반대로 죄를 짓기에 발이 빠른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야서 59장 7절을 관련해서 찾아보니까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들 사이가 갈라진 자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하는 구절들이 쭉 나오는데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 고관대장은 물론이요, 백성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늘 이렇게 한탄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서도 비슷한 것을 찾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발은 어디에 발이 빠른 자인가?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우리 마음이 연단되어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 하자면 어디에 우리 마음이 익숙해져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내가 할 때 기쁩니까? 내 마음이 막 기쁩니까? 쉽게 말해서 내 마음은 천국에 기울어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일들을 들었을 때, 하고자 할 때, 누가 하는 것을 볼 때 내 마음도 같이 기뻐지냐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내 마음이 세속에 기울어져 있냐는 것이죠. 세상의 어지러운 것들에 내 마음을 그렇게 잘 뺏기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 우상숭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기 불상에다 꼭 절하지 않더라도 우상숭배의 본질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 아닌 것에 나의 마음이 빼앗겼을 때 그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자, 실로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은 인간의 마음은 하나에 무엇인가 내가 집중하면 다른 것에는 소홀하게 되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요, 우리가 제일 첫 자리에 하나님을 두실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연후에, 그런 차후에 내 일도 볼 것이요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이고요. 자, 이제 46절 이하를 보려고 합니다. 46절 이하는, 자, 이제 명칭이 붙어 있죠. 이 본문에는 마리아 찬가라고들 부릅니다. 자,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한 이유는, 이게 라틴어 성경은 불가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롬, 천주교식으로는 히에로니무스, 제로니모. 이 제롬에 의해서 번역된 그 초대교회 라틴어 성경이 불가타역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이 본문의 처음 시작을 마그니피카트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마그니피카트는 라틴어로 크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슨 뜻이 되냐면 크게 한다, 높인다, 찬양한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을 크게 한다는 뜻이죠. 높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찬송한다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라틴어에서 영어 단어가 많이 오니까요, 여기서 그대로 영어 단어로 변해서 매그니파이라는 말이 왔습니다. 그것도 같은 뜻입니다. 크게 한다, 찬양한다, 높인다, 이런 뜻입니다. 찬송한다. 46절을 보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로 이 마리아 찬가가 시작되고 있어서 마리아 찬가라고 이 별칭을 붙였습니다. 자, 마리아는 무엇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까? 엘리사벳이 너는 참 복되도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고 나니까 마리아가 자기도 기뻐가지고 막 이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찬송하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쭉 이렇게 읽어보노라니까 핵심은 48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의 여종이 자기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마리아의 마음을 다시 엿보게 됩니다. 마리아의 주된 마음 자세는 겸손함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그대로 비춰지고 있어요. 정녕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마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는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그는 하나님이나 자기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니까 피조물이면서 창조주를 우습게 알았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쫓겨나는 근본적인 이유, 명백한 이유였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마귀가 그런 자였습니다. 자, 그러나 대조되는 인물은 예수님입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자기를 내세우시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를 내세우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이시라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뜻을 내세우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심판하시는 대로 내 자유로 심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심판하시는 대로 나도 판단하노라. 여러분, 놀랍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실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고 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본보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행하셨는데 마음의 자세가 하물며 우리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승리할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행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에 내 뜻을 다 내려놓는 바로 이 마음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기를 겸손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한 모양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겸손하니까 겸손하다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겸손을 배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니까 주님처럼 내 뜻이 없습니다. 겸손하니까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듭니다.
겸손하니까 내 뜻이 없고 성경을 100% 수용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듣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지고 선포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거절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거절하는 마음, 저항하는 마음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반대로 만약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된다고 분별이 되었을 때 나의 영은 분별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멘으로 전적으로 수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 뜻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니까 그걸 전적으로 내가 온 마음으로 아멘하겠다는 이 자세 말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는 겸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마음 자세, 그것이 사실일 때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부터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 또 마리아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나누려고 이렇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비천하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잉태하는 이 영광은 자기로서는 너무 과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거룩을 죄된 나의 심령에 품는 것은 과분하다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죄된 피조물이 거룩한 창조주를 품는 것이 어찌 가당키나 하겠느냐는 것이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심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 무엇인가 행하고자 할 때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9절, 능하신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엘 샤다이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God Almighty입니다. 우리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 능하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왜 이런 말을 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왜 능하신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갑자기 생각했을까? 마리아가 찬양하면서. 그것은 마리아는 동정녀로서 메시아를 잉태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가,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전능하시니까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의 인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라, 라헬, 삼손의 모친, 이름이 안 적혀 있더라고요. 한나, 여기 이 엘리사벳, 이들은 모두 잉태할 수 없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가능한, 잉태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인 이 현실에서,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죠? 마리아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알 것 아닙니까? 자, 요셉과 관련해서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전능자이시기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함에도 이 잉태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본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본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 마리아 찬가는 이제 간단히 요약하게 됩니다. 복받을 자와 물리쳐질 자들, 하나님이 물리치실 자들을 대비시킵니다. 자, 이렇게 눈으로 보십시오. 복받을 자들은 누구들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비천한 자들입니다. 줄이는 자들입니다. 실제로도 굶주리는 자들일 것입니다. 또 물리치실 자들은 생각이 교만한 자들입니다. 1번이 교만한 자들이에요. 또 권세 있는 자들입니다. 부자들입니다. 실제로도 권세자들과 부자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자, 당연히 경건하면서도 권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부자면서도 경건한 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시대를 이렇게 짐작해 보건대요, 대개는 권세 있는 자들과 부한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권세와 부가 그들의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하나님보다 그들이 더 의지할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권세와 부가 정말로 그들에게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저주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눈멀게 하는 그 요소들이기 때문에요. 55절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신앙은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17 몇 살, 15 몇 살, 마리아의 나이가 우리가 알 수 없죠.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나이가 어릴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아서 이렇게 지금 찬송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실 때가 바로 지금이구나. 이 비천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뜻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어린 소녀가요. 자기는 너무 벅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벅차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언급합니다. 조상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을 이루실 때가 드디어 왔고, 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구약 성경을 막 짰더니 예수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방대한 책 요약하고 요약하니까 예수님이에요. 다르게 요약해 주실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으로밖에 요약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언약을 이루실 때가 지금이구나. 바로 이때구나. 이것은 영원할 것이고 놀랍게도 자신을 통해서 이룬다고 하시니 찬송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와 같은 이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의 이 인생길을 걷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를 만나면 나의 모든 피곤이 사라질 것입니다. 나의 모든 고생이 정리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한마디를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곳에서도 만족을 찾지 못할 것, 이 한마디로 만족할 것입니다. 만일 내 마음에 감동을 주사 내가 너를 아끼노라, 이 음성을 듣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너를 지켜보았노라, 내가 너의 슬픔을 아노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굳세게 하리라, 너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벅차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리아처럼 순전하고 순종하게 발이 빠르며 또 자신이 비천한 줄 아는 이 겸손한 자가 되며 복음이 주는 자유, 곧 천국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나의 주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실현될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